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이 뭐죠?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호산나 이후를 준비하라. 호산나 이후를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드디어 입성하신 날이죠. 그리고 동시에 오늘 찬양에도 불렀지만 십자가를 향한 이제 마지막 한 주, 고난 주간이 또 시작되는 날이기도 하죠. 우리는 지금 매 주일에 지금까지 기도에 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어 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고도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골방에서 열방을 경영하라. 함께 기도에 관한 여러 가지 중요한 원리들을 함께 묵상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기도학교에 있는 교재 한 장을 그대로 따라가기보다는 이 종려주일 사건 속에서 기도에 관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또 여러분과 함께 발견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종려주일은 단순히 기쁜 날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드러내는 그런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특별히 마가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러 제자들 둘을 보내가지고 아직 아무도 타지 않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셨지요. 여러분,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출발 지점인 우리에게 좀 생소한 장소인 벳바게라고 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벳바게 어떤 곳인가? 제가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영상으로 벳바게를 한번 잠시 보고 제가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마지막 그림, 방금 보였던 그 교회가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시작한 그 자리로 이제 알려지고, 또 아까 돌도 보셨죠? 나귀를 타기 위해서 밟으셨던 진짜 그 돌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마 그 자리라고, 그 자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가 벳바게 기념교회를 함께 본 거예요. 그 뜰이 넓잖아요. 그 뜰이 넓은 이유는 이 해마다 종려주일이 되면 아마 지금 할 거예요.
그곳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똑같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 행사를,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벳바베가 어디냐? 지도를 가장 요즘 자세한 지도를 보게 되면 너무 복잡할 것 같고 쉽게 그려졌는데 좀 흐릿흐릿하더라고요. 그것을 보여주는, 쉽게 보여주는 그림이 하나 있어서 한번 제가 찾아왔는데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잘 보시게 되면 벳바게 보이시죠? 그 옆에 그 밑에 뭐가 있죠? 베다니가 있죠. 그리고 저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대 광야가 있고 그 너머에는 뭐가 있습니까? 요단강이 있죠. 그 요단강을 건너면 여리고가 있고요. 그 여리고에서 유대 광야길을 쭉 걸어서 하루를 쭉 오게 되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디를 거쳐 가야 되냐? 바로 벳바게를 거쳐서, 바로 벳바게라고 하는 그 동네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당시 행정구역의 딱 경계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벳바게를 아까 마지막 그림에서 언덕을 넘어가면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행정구역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저 보세요. 감람산이 있죠. 그래서 벳바게에서 오르막길로 올라가면 감람산이 있고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장소이기도 하죠. 그곳에서 이제 내리막길을 쭉 가서 감람산을 내려오면 제일 끝자락에 겟세마네 기념교회 한번 봐두시고 조금 이따가 언급할 테니까요. 그리고 나서 그 밑에 골짜기가 있는데 그곳이 기드론 골짜기고, 그 건너편이 이제 예루살렘 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지금은 성전산이라고 불려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노란 손으로 된 저 길을 걸어갈 때, 특히나 감람산 꼭대기를 오르막에서 내리막으로 갈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환호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길에 펴고 나무까지, 종려나무죠, 종려나무를 꺾어 흔들면서 외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거리에는 사람으로, 그 거리가 넓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사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득 차 있습니다. 환호성이 터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왕을 맞이하듯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이죠. 그야말로 가장 뜨거운 그러한 순간입니다. 가장 감격적인 순간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또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환호가, 이 예수님을 향한 격한 이 환호가 여러분 얼마나 갔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잘 아시지만 불과 며칠 후에 성금요일이라고 하죠. 그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섰을 때 불과 며칠입니다. 한 5일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같은 사람들이, 그 같은 입술로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그 사람들이 그때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외치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 뭐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2번에 걸쳐서 많은 무리들이, 환호했던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같은 사람들의 입술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불과 며칠 사이에 여러분 바뀌었을까요? 저는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왜 이러한 환호가 오래가지 못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종려주일은 환호의 날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환호하는 날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종려주일은 바로 호산나 이후를 준비하는 날이 바로 종려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환호 후에 무엇이 옵니까? 잘 알죠? 내일부터 무슨 주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환호 이후에 십자가가 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시험이 옵니다. 흔들림이 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앞에, 고난 앞에 무너지지 않으려면 여러분, 이 환호 후에, 이 호산나 후에 반드시 우리가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호산나 이후를 준비하라. 우리의 신앙이 감정으로 반응하는 신앙이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신앙, 그리고 끝까지 따라가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우리가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사람들은 환호했지만 뭐 하지 않았을까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그렇게 환호했는가? 단순히 분위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분명한 뭐가 있어요? 기대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대가 무엇이냐? 이분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다는 거죠.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왕이다. 그래서 호산나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베다니, 아까 그 지도에 보게 되면 벳박의 바로 옆에 밑에 마을이 무슨 마을이어서?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이죠. 그 베다니에서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기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건너편 저 마을, 우리 후동마을 건너편에 있는 삼정 마을에서 누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소문이 어떻게 했을까요? 생각하고 싶지 않으세요? 후동뿐만이 아닙니다. 아마 이 지역에 다 퍼질 거예요. 다 퍼질 겁니다. 여러분, 그 소문이 퍼진 거죠. 많은 사람들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 그 나사로를 살린 사람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더라.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다 퍼졌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만 기다리고 예수를 주목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 예수님을 시기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제 진짜가 오셨다. 이제 우리 민족이 이제 회복될 것이다.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그 왕이 오셨다. 여러분, 거기에다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좀 있는 사람들은 아마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말씀을 또한 기억할 겁니다. 오늘 제가 예배를 시작할 때 읽었던 그 말씀이기도 하죠.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는 그 왕, 메시아가 뭐예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더 확신하겠죠. 바로 그분이 오셨다. 그분이 오셨구나. 더 확신하고, 그래서 더 환호했을 것입니다. 종려나무가 여러분 조그만 나무가 아니에요. 종려나무 가지가 엄청 큽니다. 그 가지를 우리 부채처럼 이렇게 흔드는 게 아니라 두 손을 들고 흔들면서, 종려나무가 의미하는 것은 승리를 의미하는 나무입니다. 승리를 의미하는 그 나무를 들고 환호했습니다. 열광했습니다. 감격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먼저 이 환호의 본질부터 분명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 자체를 향한 환호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기대를 향한 환호였던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요. 그들은 어떤 메시아를 원했습니까? 로마를 무너뜨릴 왕, 현실을 바꿔줄 왕,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왕, 바로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까지,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한 이후에도, 그 전에도 줄곧 해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바로 복음서에 보면 3번에 걸쳐서 내가 곧 고난을 받게 되고 십자가에 달리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3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또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자마자 주님이 가셔가신 그 길은 성전이 아니라 그 성전 뒤에 있는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는 그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입성 후 주님의 발걸음이 그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길, 그 십자가의 길이 드러나는 순간, 여러분, 그래서 그들의 기대는 어떻게 되는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그들의 믿음 또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격하게 반응했던, 환호했던 그들의 믿음이 완전히 돌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기도가 없는 신앙, 그 신앙은 기대가 무너지면 함께 무너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기대를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바뀌면 우리 신앙도 같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이 사실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일이 잘 풀리면 환호합니다. 또한 기도가 응답되면 격하게 기뻐합니다. 그러나 일이 막히면 원망하고 응답이 없으면 그 예수님과 멀어지게 되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기도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환호는 뭐냐? 감정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뭐냐? 감정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환호와 감격은 감정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관계입니다. 감정은 상황에 따라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계는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의 관계는 자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감정은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언제나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산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호산나에서 그치면 안 되는 거죠. 그 호산나 이후를 준비하는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믿음이 뭐냐? 바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왜? 기도해야 관계가 확실해지는 것이고,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께 온전히 붙들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A.W. 토저라고 하는 신학자는 하나님과의 깊이는 기도의 깊이로 결정된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도 없는 신앙, 기도 없이는 우리의 신앙이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도 없는 환호는 예루살렘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 없는 환호는 십자가 앞에서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고난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내 삶이 잘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환호합니다. 그래서 기뻐합니다. 문제가 다 해결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결코 아니고, 여러분, 우리 신앙의 중심은 언제나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길이죠. 십자가를 감당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요, 감정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결단과 결심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바로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께 붙들릴 때만 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환호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호산나만 외치는 신앙이 아니라 호산나 이후를 준비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에 많은 젊은이들, 많은 이들이 그렇습니다.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환호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감격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서 우리가 만나게 된 그 십자가를 맞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죠? 흔들리고 무너지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무너지는 모습. 여러분, 환호가 필요하지만 그 이후를 반드시 준비해야 된다. 그것은 뭐냐?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 환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할 때 우리 주님은 뭐 하셨냐?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기도로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산나 이후에 우리가 반드시 찾아보아야 할 말씀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가신 겟셋마네라고 하는 그 장소입니다. 아까 처음에 보였던 그 지도 같은 지도처럼 보이는 그 지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보시게 되면 감남산이라고 하는 큰 산에 바로 벳박에도 있고 또 승천교회도 있고 다 뭐 눈물교회는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그 감남산 아래쪽에 무슨 교회가 있어요? 겟셋마네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뭐냐? 이제 추정키는 예수님께서 제자와 함께 겟셋마네, 그러니까 기도했던 겟셋마네 동산이라고 일컬어지는 바로 그 장소를 기념하는 교회가 겟셋마네 기념교회죠. 그 아래로는 뭐냐면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그 골짜기 건너편에 이제 예루살렘 성이 있는 것입니다. 감람산의 제일 아랫자락에 있죠. 올해 초 성지순례 때 이 겟셋마네 기념교회 또한 가 보았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사진으로. 저 교회입니다. 웅장하죠. 그런데 그 교회 바로 옆에가 무슨 나무가 있냐면 그 나무 보이시죠? 여러분, 저 나무가 무슨 나무일까요? 감람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소위 말하면 올리브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그 올리브 나무인데 그곳에 엄청나게 두꺼운 큰 나무가 있더라고요. 그 밑에 있는 나무입니다. 이게 뭐 예수님 때부터 있었다 막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사실은 예수님 때 있었던 것은 아니고 한 1000년 전에 있었던, 그래서 약 1000년 전부터 있었던 그 자리에 있었던 감람나무라고 일컬어지는 나무. 여러분, 이 겟셋마네라고 하는 장소가 참 의미 있는 장소였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었을 때 기억에 많이 남는 장소 중에 한 곳이 바로 이 겟셋마네 기념교회였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감람산이라고 하는 게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재배되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감람이 바로 올리브인데요. 그 올리브 나무, 이곳에 겟셋마네라고 하는 장소는 어떤 장소냐면, 여러분, 겟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짜다라는 단어, 그러니까 눌러 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쉐멘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기름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겟셋마네라는 말은 기름을 눌러서 짜는 장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올리브 기름을 쫙 눌러서 짜서 최상급으로 제일 좋은 올리브 오일을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거 안 드세요? 엑스트라 버진 오일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집은 그것만 먹습니다. 엑스트라 버진. 그것을 짜는 장소가 어디라는 거예요? 바로 겟셋마네 이 장소예요. 근데 그 설명을 딱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몸을 엎드려서 바위에 딱 엎드리시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딱 그려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연일까요? 우연일까요? 올리브를 꽉 눌러서 짜고 짜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 짜여 나가듯 영혼이 눌리는 고통 속에서 여러분 그 자리에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그 현장에서 보고 그 모습이 그려지니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그 모습에 정말 부끄러운 저의 모습이 그려지면서 너무나도 주님 앞에 죄송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겟셋마네는 단순한 장소가 아닙니다. 겟셋마네는 예수님께서 그 자신을 쥐어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가 겟셋마네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의 기도는 환후 이후에 있을 바로 십자가, 그 십자가를 위한 준비였고 그 준비를 통해 쥐어짜는 그 기도를 통해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향해 담대히 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정직한 기도이고, 그리고 이 기도가 정말로 중요한 기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문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고 이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다르다는 거죠.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여러분, 주님께서 이 쥐어짜는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상황을 바꾸는 기도가, 바꿔달라는, 그래서 쥐어짜는 기도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 해달라고 몸부림치는, 그래서 쥐어짜는 그 기도의 자리가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도학교에서 계속 배운 핵심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환경이 먼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기도하는 내가 바뀌는 거죠.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전에 예수님과 겟세마네 이후에 예수님은 다릅니다. 기도 전에는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기도했죠. 그러나 기도 후에는 뭐예요? 성경은 담대하게 십자가로 나아가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바뀌었는가?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십자가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예수님이 바뀌신 것이죠. 그래요. 기도는요, 문제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감당할 사람으로 나 자신을 바꾸어주는 은혜가 바로 기도의 자리에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그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 성경은 따라온 제자들의 모습을 함께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뭐 했죠? 잠들었습니다. 많이 피곤했죠. 예수님은 3번 기도하셨고 제자들은 3번 여지없이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담대히 감당하셨고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십자가 앞에 모두가 다 결국 도망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도 아마 환호했을 것입니다. 무리들과 함께 환호했을 것입니다. 환호가 끝이 아닙니다. 그 환호 후에 분명히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면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모든 게 다 잘 될 거라.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고난과 십자가는 예비되어 있고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겟세마네 이 장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분명히 이 겟세마네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저 건너편에 골고다 언덕이 보이는 그 자리입니다. 우리 앞에 놓일 고난과 역경과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보이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쥐어짜듯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대로 따라가시렵니까? 아니면 잠들고 잠들어 계시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겟세마네 그 자리에서 기도는 여러분 참 우연이죠. 그 자리에서 엑스트라 버진 최상급의 오리 나오듯,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쥐어짜듯 하나님과 나를 온전히 붙여가는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 우리 안에 반드시 신앙의 엑스트라 버진이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만이 십자가를 끝까지 통과하게 합니다.
기도만이 십자가를 끝까지 통과하게 합니다. 호산나 이후를 준비하십시오. 준비는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는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처절한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주님도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주님도 이렇게 기도로 준비하셨는데 우리는 어떠냔 말입니다. 겟세마네에 따라온 베드로를 향해, 졸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 우리 주님의 음성을 기억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서도 나는 아무 일이 없다고, 괜찮다고, 좋다고 여전히 환호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시기를 소망합니다.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이어서 예수님은 다시 말하죠. 마가복음 14장 38절 읽어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음은 원하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말씀대로 살고 싶고 믿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피곤하고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우리는 뭐하고 있냐?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십자가의 그 길이 보이시는 분이 계십니까? 잠들지 마십시오.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깨어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죽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주님도 그러셨는데 정말 쥐어짜듯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드시고 붙들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종려주일의 무리와 겟세마네 예수님을 비교해 보십시오. 무리들은 격하게 종려나무를 가지고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격하게 쥐어짜듯 기도하셨고, 무리들은 감정적으로 격렬히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은 십자가 앞에서 모든 것이 무너졌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끝까지 감당하시고 결국 놀라운 역전의 자리까지 이르셨습니다. 차이는 한 가지예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환호가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환호, 감사, 기쁨, 찬양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환호 이후를 준비하라. 호산나 이후를 준비하라. 여러분, 기도 없는 신앙은 결코 십자가의 끝까지 갈 수 없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 앞에 보이는 저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를 향해 잠들지 마시고 깨어 기도함으로 정말 십자가를 담대히 통과하시고 그 십자가에 넘어 있는 놀라운 부활의 영광까지 찾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